방어하는, 제어하는 하나의 안전장치의 역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그 단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.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. 근데 주중에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재수 없는 일, 뭐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뭐 집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.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? 아이고 그거 봐봐. 주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거야. 이렇게 곧바로 해석합니다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. 물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, 주일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. 쉼,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,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. 그런데 주일을 안 지켰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벌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. 이게 전부 다 교리 해석이었거든요.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을 막 교회로 이제 끌어모으려고 했던 하나의 조금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. 천박한 해석입니다.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. 성경에 대한.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기 눌리면 안 됩니다. 하나님께서 뭐 주일 성수 안 했다고, 헌금 안 했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고 뭐 집안에 우환을 보내주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나병에 걸린 것도 이 사람 여기 이 3,500년 전에는 분명히 범죄 행위로 하나님이 나를 처벌했다라고 인지하면서 그런 정신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이제는 이런 관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의 3,5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생각, 사고방식에서는 그것이 맞았지만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중심 축은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. 한 사람의 질병든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확인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을 일단은 격리시키죠. 그러면서 자꾸 이 사람이 부정하다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가까이 오지 마.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. 이렇게 자꾸 외치게 하는 겁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을 탓하고 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인지하고 해서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말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랑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. 범죄자의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 범죄는 우리가 재판을 해서 탓하고 그것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범죄는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미워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게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.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. 근데 쉽지 않죠.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지켜나가는데 거의 못 지키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, 협상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어떠한 그것도 하지 말고 평화롭게 협상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. 그 전부 다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외치기로 부정하다. 그렇죠. 공동체 전체 대부분 사람들의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 한 사람은 격리하는 거야. 그런데 이 사람을 막 질타하고 막 구박하고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.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의 이 개헌 내란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너무 천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
같은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, 더군다나 목사가 폭력을 추동하고 우리 한국인들을,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,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싸줄 수 있을까?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. 이 성경을,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깊이 있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꾸준히 더 깊이 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더욱더 많이 최근에 들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6절에 보게 되면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하다. 그렇죠. 부정하죠. 병이 있으면.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격리시켜서, 야,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너 혼자 사람들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진영 밖에 사람들이 있는 마을 안쪽으로 오지 말고 그 바깥에 있어라. 그래서 그 우리나라 나병, 제가 한 80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동에도 지역마다 나병 환자들이 별도로 사는 그 동네가 있었죠. 제가 안동 고등학교 늘 그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안동 들어가는 초입, 지금은 이제 거기가 다 엄청나게 변해가지고 도심으로 변했는데, 그때 거기가 그 안동 외곽 지역이었습니다. 외곽. 지금 이제 버스 터미널, 기차 터미널까지도 그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거기가 상당히 땅값이 비싸지게 됐는데, 여튼 이 나병 환자들을 그 지역의 바깥쪽에 이렇게 그 격리시켰던 그런 흔적들이 벌써 3,5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. 성경 기록이 많아요. 3,500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90년대까지도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9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, 이는 털옷, 배옷,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곳에 발생한 나병 색전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다. 그래서 그것을 빨아서 깨끗하게 널어서 건조해, 바람이 잘 들고 햇살이 좋은 곳에서 이렇게 통풍을 시켜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하여튼 이 병에 대한 깊이 있게는 저 전문가가 다루지 못하지만, 하여튼 왜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눴습니다. 하여튼 이 정신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잘 이어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코로나 때 교회 오더라도 간격을 유지하게 한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교회를 탄압했다고 문재인 행정부를 죄인이라고, 죄인 취급하고, 민주당은 교회를 핍박한다고, 탄압하는 세력이라고. 도대체 이게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. 그리고 교회 앞에서 대놓고, 거기에 분명히 그 교회 중에 지식인이 있을 텐데, 배운 사람이 있을 텐데, 거기서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지 참. 코로나 그렇게 안 했으면 미국에서도 몇천 명이 하루에 죽어나갔었는데, 우리나라는 물론 죽은 사람이 제법 있긴 있죠. 하지만 유럽하고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. 하루에 몇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. 중국도 그렇고. 거기서 감사해야지. 자꾸 교회가 탄압했다고, 민주당이 탄압했다고. 도대체 그게 전부 다 이데올로기입니다. 이데올로기. 그리고 선전선동입니다. 목사가. 진실을 팩트를 이야기를 해야지. 성경을 가지고,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. 하여튼 뭐 우리 다 어르신들밖에 없지만, 그래도 우리라도 이렇게
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을 잘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병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고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.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. 털옷이나 베옷이나 그날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다 깨끗하게 빨아서 이렇게 벗겨내야 된다. 아버지 하나님, 오늘 레위기 13장 59절까지 있습니다. 피부병 그리고 나병 그리고 일상 우리 그 병에 걸렸을 때 그 복장 관리 생활 공간에 대한 이런 환경에 대한 질병을 대처하는 늘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모세 시절 지금부터 3,500년 전에 벌써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서로까지 남겨도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이 현대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병원이 나오게 되는 이러한 그 주춧돌을 마련해놓은 그런 귀한 문서를 우리가 읽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새롭게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도전 은혜를 받게 됩니다. 우리들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늘 항상 몸, 주변 환경 이것을 깔끔하게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.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점점 연세가 들어가고 있어서 외부적인 환경에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. 특별히 이제 겨울에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이렇게 민첩하게 이제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마이분들 우리 지역 어르신들 늘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. 돌봐주시고 특별히 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.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수고했습니다.